대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다시 하게 되면서 가끔 이제 이단들과 엮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파였습니다. 예전에 유병언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삼각지에 있는 구원파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교회에 집회가 있으니 놀러 오라. 그래서 갔다가 이제 전에도 한번 나눈 적 있지만 놀라서 나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가를 아주 그 음성 부드러워라는 가사인데 거기 성가대 분들이 다 이렇게 싸우는 듯이 이렇게 서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막 이러다가 그 후렴에 가서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해야 되는데 해석을 조금 이단스럽게 하셔가지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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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이렇게 했던 찬양을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지내면서 몇 가지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구원파에 있어서 이제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구원의 확신과 결정적인 경험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그거에 너무 집착하는 이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 받았다가 나오지 않으면 이들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좀 주로 성향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태신앙의 경우는 굉장히 완만하게 변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모태신앙인데 구원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있어야만 이제 그 그룹에 소속이 된 느낌이 들 텐데 그게 없어서 그거를 막 만들어내느라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압박 속에서 강제로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해. 그래서 나는 언제 그런 경험을 했어라고 만들어낸 것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그 불안함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가 식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도를 왜 안 하냐 이랬더니 너는 기도를 왜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았는데 기도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더 중요한 건 결혼 이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결혼 이후에 더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친구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 막 살아도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단인지를 좀 알 수 있었던 이제 계기이기도 했는데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훨씬 더 귀하고 달콤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그 즐거움을 모르는구나. 참 안타까운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쟤 이단이야 막 이러면서 멀리하는 이제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단은 우리가 인식하기 훨씬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보낸 편지로 보이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채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단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2장 1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들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활동했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무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등불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등불과도 같고, 그리고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정말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 날까지 우리가 이 등불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아멘.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예언은 무엇이냐? 오늘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참된 예언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선포의 기원이라든지 전달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6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아멘. 모두가 다 탐욕을 부리는데 특별히 이 선지자, 제사장까지도 그렇다 이야기하면서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데 평강이 없습니다.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온다고 협박한다. 네, 아주 적나라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화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않으면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다시 먹을 것을 착취하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평안하다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화, 먹을 것이 없으면 전쟁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막 막아버리고 그래서 이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이 과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공동체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예언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기인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백성들 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뒷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네, 아멘. 그들 가운데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전제를 시작하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 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단 가르침을 유입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있는 단어를 빌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 단어는 몰래 데려온이라는 뜻이 있고 또 바로 옆에 있는 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몰래 데려왔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건데 이들이 공동체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몰래 들어와 있었고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짜잔 나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바로 이단이다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몰래 들어와서 교묘하게 침투해 있었고 우리 가운데 그냥 아주 조용하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천지가 처음에 뭐 활동할 때 어땠습니까? 이들이 막 처음부터 우리는 신천지입니다 막 이러고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뭐 누구네 친구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뭐 그 친구의 친구가 어떻네 막 이러면서 막 아주 자연스럽게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납니다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몰래 들어왔고 옆에 있어서 그 이단의 사상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멸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끝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희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도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주 조금씩 교묘하게 왜곡하고 그리고 조금씩 진리를 비틀어 버리는 것이죠. 그 역사신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그들은 어떻게 이단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단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신념을 거부하는 불신앙은 아니다. 그러니까 핵심 신앙을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아닌데 결국에는 전복적이거나 파괴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신앙이며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이 불신앙으로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접적으로 불신앙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저건 불신앙의 모습이지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신앙의 모습이고 그리고 약간의 그냥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약간 조금 이상한데 근데 신앙의 모습인데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은 이단이 취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단이 낳는 결과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한데 결국에 결과적으로는 불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가르침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불신앙으로 이끄는 가르침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런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이제 가르치지 않고 신앙적으로는 보이는데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2장 3절 앞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호주머니를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가르침을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이 망가지고
교회가 허물어진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호색하는 것만 나와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방탕의 삶을 따라가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방종하는 그런 삶을 막 따라가게 되고 거짓말로 착취를 당하면서 탐욕의 희생양이 된다는 겁니다.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승을 부리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원론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하고 그리고 원래 악한 거니까 어떻게 행동하든 아무 문제 삼을 게 없고 영만 잘 지키면 된다. 이런 논리까지 이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영혼만 깨끗하게 유지하면 되고 도덕적으로 아무리 방탕해도 죄가 아니다. 그게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막 그런 주장들을 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막 갑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탐욕에 따라서 그냥 막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꼭 영지주의가 아닐지라도 오늘날에도 분별해야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호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탐심을 발현시키고 우리의 탐욕을 막 움직여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방조하는 교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면서 알고리즘 따라서 보지 마시고 정말 건전한 검색어를 잘 검색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짓 교사에 대한 세 번째 특징은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이 삶이 그들 혼자만 그렇게 안 좋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거기서도 모자라서 이 교회의 모습이 결국에는 밖에서 세상에서 욕을 먹게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망가진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욕을 먹고 또 진리의 도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삶이 오히려 비방받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고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가 오히려 세상의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복음을 오히려 막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은 오늘 본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뒷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멸망이 잠들지 않는데요. 네.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부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매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공동체의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의 영적인 건강
영적인 단단함이 쌓여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이제 지금 청년교회 같은 경우도 수요일 날 예배 후에 이제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책을 나누기도 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모임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매주 모여서 이제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어요. 딱 30분 줌으로 만나가지고 30분 동안 같이 성경을 읽는데 벌써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에서 이들이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이 굉장히 영적으로 또 이제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하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묵상 모임을 같이 가자고 해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낌새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일단 상황을 좀 보고 계속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일단 신천지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일단은 있어 봐라. 그냥 한번 얘기나 들어보고 한번 있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질문이 많은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 모임에서 그 온 리더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리더자한테 질문을 막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허점을 막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아는 복음이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막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요 사람이 안 되면 그 윗사람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윗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윗사람이랑 같이 모임을 하는데 이 친구가 또 다시 질문을 막 계속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또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그 윗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윗사람한테 또 질문을 막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윗사람이 왔을 때 이 친구가 저는 여기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안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단을 무서워할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제가 막 기대하고 그것을 막 구하면서 이런 모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가르침이 우리를 흔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정말 매 예배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매일매일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고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굳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아주 교묘하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도 거짓된 미혹된 길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세상에서 욕먹게 비방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내려서 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자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경륜을 또한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몰래 들어오고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 안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나누어지는 그 가운데에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파괴력을 우리가 봅니다. 거짓 교사들의 멸망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흔들리고 또 세상의 교회가 비방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러한 안 좋은 역사들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파가 올 때에도 또 여러 하나님 어려움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